네, 마스크 벗은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라서 참 너무 아름답습니다. 잘 은혜스럽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달력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했고 이번에도 합니다만 주기도문 들어간 그 달력은 지금까지 보았던 달력 중에서 제일 저는 좋게 보여지는 그런 달력으로 보입니다. 지금 함덕교에서 저렇게 만들어서 각 가정에 배부한 5월달 화면인데 5월달 달력인데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 바로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 나와 있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 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누려갈 것인지. 우선 그 주기도문 하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모범적인 기도가 아닙니까? 그 모범적인 기도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게 우선 하늘에 대한 간구,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간구. 그게 이제 처음에 그 나라가 임하옵시고 이게 처음 오늘 제가 하는 그 말씀이고요.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 다음에 뜻이 아니라 나 저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혼동이 오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면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이 먼저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 세 가지가 하늘에 대한 그 간구고 그 다음에 또 한편에 그 땅에 대한 간구가 있어요.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지만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죄 사해 주시고 그 다음 악에서 구해달라는 거. 그 다음 이 마지막 부분은 송영이죠. 송영. 주기도문 생각하게 하는 이런 달력을 가정마다 걸어서 한 장 한 장 찢을 때마다 또 걸어서 새로운 장면을 볼 때마다 이 모범적인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게 해주니까 얼마나 좋은 달력인지 모릅니다. 너무 성공적인 달력을 배워주셨다, 나눠주셨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5월달이죠 이제 내일부터는. 그래서 저는 오늘 교회 출발하면서 나오는 그 복도에 이제 달력이 있는데 쫙 찍고 나왔습니다. 4월달 쫙 찍고 나오니까 이제 5월달이죠. 여러분들 안 찢었으면 이제 가서 찢을 것입니다만 5월달은 참 의미가 있는 그런 달이에요. 뭐 어느 달치고 의미 없는 달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5월달은 특별 의미가 많이 있어요. 그 모든 의미 있는 날들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 수 있는지 그걸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5월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백범일지라고 하는 그 일지에 보면은 나의 소원이라고 하는 제목이 나오는데 그 제목에 세 가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이 너 소원이 뭐냐? 첫째 물으면은 네, 저 소원은 대한독립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소원은 뭐냐? 두 번째 소원은 우리나라 독립입니다. 세 번째 소원은 뭐냐? 큰 소리로 이제 외칩니다.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그렇게 대답할 것이라고 했어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들이 그와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백성들이 이때 당시에 그 일제강점기 시대의 소원이 바로 이것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원은 예수님 당시에 정말로 이와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들은 로마로부터 통치받는 로마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어느 날 질문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천국 임하는 시기를 물었어요.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몇 개월 후에는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시점인데, 그런 십자가 지시는 시점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가다가 열문둥이를 고쳐주고 그 다음에 이 바리새인들을 만났는데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는지 그 때를 묻는 거죠. 그 시기를 묻는 거죠. 너무 시달릴 대로 시달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속히 로마가 물러가고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대답을 합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대답하죠.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한다. 자, 이 무슨 대답입니까? 지금 때를 물었지 않습니까? 언제 오느냐. 그런데 때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나라라고만 생각하면서 그들이 믿었던 그 나라하고는 너무나 다른 나라가 천국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나라, 그들이 기다리는 그 나라하고는, 바리새인들이 기다리는 그 나라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때를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임하는 나라, 눈에 보이는 나라라고만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뭐 언제 오느냐가 중요한 겁니까? 그 무의미한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즉 그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와 실제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른 나라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를 말해주지 않고 너희들이 기다린다고 하는 그 나라,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다.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여기저기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오는 곳을 21절에 말씀해 줍니다. 진짜 장소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21절에 하반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정된 지역에만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나라에만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한 지역에만 있다면 그처럼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없는 사람들은 다 비극 아닙니까? 너희 안에 있다. 이 안에 있다는 이 말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내부에 있다는 그런 뜻을 그 영어로 within이라고 합니다. within. 내부에. 또 한 가지 뜻은 뭐냐면은 어떤 상황 중에, 어떤 관계 중에, among,
제주도 사투리 어머니가 아닙니다. 영어 어멍. 관계 중에 있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지금 모여 있지 않습니까? 모여 있는 성도님들 중에 교회 중에 그런 뜻도 있고 내 마음에도 내 마음 속에라는 뜻도 있고 이중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의문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답변하신 것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서 답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 앞에서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잘 알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도 속에 있다는 겁니까? 그런 의문이 들죠? 그런데요, 그 질문을 할 때 당시에는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도 같이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라는 말은 예수 믿고 따르는 제자들 중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무지한 자들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답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었느니라가 아니에요. 과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니라 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재 지금 너희들 마음속에 있다. 믿는 자들 이 마음속에 현재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찾아오심으로 시작된 과거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버렸어요. 벌써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하나님이 있는 것이 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지금.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재림하셔서 이제 오시는 날 그때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의 삶의 인도자로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현재의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이루어가야 할 나라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야 할 나라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즐기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맞이해서 살던 우리가 어느 날 정용식 목사님 부친님 불러가시듯이 소천하게 됩니다. 불을소 하늘천 하늘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는 거죠. 하나님 불러서 가면 거기가 천당이에요. 거기도 천국입니다. 지상 천국이 있고 또 하늘나라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사후에 천국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43절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건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같이 달려서 죽어가던 오른편 강도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때 강도가 둘이 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두 행악자는 분명히 행악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누가복음 23장 37절에 가서 하여튼 32절부터 33절에 쭉 읽다 보면은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서 여기 보시면 두 행악자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두 행악자. 예수님은 악해서 달린 것이 아닌데 이 악한 자 두 사람과 함께 예수님을 가운데 딱 달리게 한 것은 봐라. 여기도 악한 자, 여기도 악한 자, 그러니 여기도 악한 자다. 예수님도 악한 자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악한 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자 하나가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 당시에 다른 두 사람과 똑같이 당하는 그런 형편인데도 왜 그렇게 한 사람은 다르고 한 사람은 또 다른지, 이 서의가 다 달라요. 사실은 예수님은 죄 없이 돌아가시고, 한쪽은 죄 있는데 또 선한 말을 하면서 돌아가고, 한쪽은 악한데 악한 말을 하면서 돌아가고, 다 다르죠. 이런 정황 속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하시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온몸이 발가벗겨지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수치심을 드러낸 상태에서 돌아가시는 예수님께서 그 고통 중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사해달라는 거예요? 비난하는 그 군병들을, 또 비난하는 그 강도를 다 사해달라는 거예요. 왜?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알지 못해서 그러니 사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기도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어떤 명패가 붙여 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8절에 가서 보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명패가 거기만 붙어 있어요. 다른 강도들에게는 그게 없어요. 왜 그걸 붙였을까요? 정말 존경하기 위해서 붙였습니까? 봐라, 유대인이 자칭 왕이라고 하는 이자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강도들, 악한 강도들하고 똑같이 죽지 않았냐. 자기를 살리지 못하는 저 왕이 무슨 왕이냐, 가짜 왕 아니냐. 그 조롱하기 위해서 붙인 패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패말이 그들은 조롱하기 위해서 붙인 패말이지만은 실상은 이게 사실이 되었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들을 통해서도 진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행동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분입니다. 그들은 조롱하기 위해서 그 패를 만들어 붙였지만은 하나님은 역으로 진짜 왕 중의 왕 예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부활 사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악을 통해서 진실을 선포했습니다. 악이 진실을 아무리 부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악을 진실을 공포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자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악은요, 자신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악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도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자기가 자기 뜻대로 다 하는 줄로 알고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누구 말입니까? 바로 이 악한 왼쪽에 달린 강도의 말입니다. 우리는 물론 자신도 십자가에서 구원하지 못하느냐, 예수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른쪽에 달린 강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40절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을 만한 나쁜 짓을 했으니 십자가에서 죽어 마땅하지만 예수님은 억울하게 사형 선고를 받고 됐다면서 예수님께 기도를 하죠. 낙원에 이를 때 나 자신을, 나를 기억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즉각 대답합니다. 응답이 있었습니다. 4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현재 낙원에 있을 것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약속을 갖고 산 사람들입니다.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그 약속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 약속을 가지고 그 약속대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사는, 천국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뭐 비난할 게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게 불만스러운 게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게 악착같이 악담하면서 죽을 똥 살 똥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있는데, 정말로 자기 속에 천국이 있는 것을 믿어지면, 확신이 생겨지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복된 자라는 것을 느끼고 정말로 행복한 자라는 것을 느끼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마치기 전에 이성봉 목사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성봉 목사님은 한국의 무디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어요. 그만큼 부흥회를 많이 했습니다. 408개 교회를 부흥회했어요.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6.25 때 집회를 인도하다가 6.25가 터져 주일날 새벽에 그냥 쳐들어와서 6.25가 터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길이 끊겨버린 거예요. 집에 갈 수가 없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외칠 것은 하나님 나라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공산 괴뢰군들이 들어와가지고 잡아갑니다. 목사님을 저 산중으로 데려갑니다. 총을 겨누고 너 거짓말쟁이, 너 사기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너가 봤냐? 죄송합니다. 지금 뭐 찌르릉찌르릉 하는 소리 자꾸 들리죠? 우리 100살 넘으신 어머니께서 이 주일도 모르고 계속 이 아들 찾느라고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사기꾼. 교인들 앞에 그렇게 사기쳐서 되느냐? 없는 하나님 나라를 왜 있다고 하느냐? 그렇게 다고치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어디 있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산군들이 이 목사님을 체포해서 이제 죽이겠다고 할 때 어느 그쪽에서 좀 계급이 높은 괴뢰군이 자기가 가서 저 밑에 가서 죽이고 오겠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허공에다 대고 총을 빵빵 두 방을 쏘고 목사님 존경합니다. 어떻게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확증을 그렇게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장로 아들인데 목사님 존경합니다. 여기로 가면은 파수꾼이 있고 이쪽으로 가면 파수꾼이 없으니까 이쪽으로서 도망가세요. 살려줬어요. 그래서 평생 408개 교회를 집회 다닌 것입니다. 한국에서. 당시에 교회 수가 오늘날처럼 그렇게 많지 않은 시대에 그렇게 엄청나게 활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는 순간 이미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화려함을 추구하며 세속의 가치관에 취했던 삶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앞서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시켜가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주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온 자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의 가정,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인정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억지로 저주의 상징인 더럽고 불결하고 자칫 다칠 수 있는 거친 나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야만 했던 시몬과도 같은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도 한두 번에 아닌 그런 상황들이 있음을 인내서 억울해하고 잠을 못 이루어하고 아파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맞는 상황은 바로 주님이 나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약자의 편에 서서 언제나 약자를 먼저 배려하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5월달이 되어지게 해주십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해주십시고, 우리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고, 우리의 삶의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용식 목사님 부친, 이제 오늘 새벽에 소천하셨는데 그 일을 위해서 올라가신 목사님 가정,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다 주님께서 거느려 주셔서 이 땅에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저기 가서도 천국을 이루는 그런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